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종식 선생님의 일요 영경반 시간입니다. 하늘의 스승과 대화로 풀어보는 주역 교실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YMCA 금호 영경반과 그의 제자이셨던 현재 김웅호 교수님의 유아여대 일요 영경반에 이은 3대째 이어지는 영경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3강으로 하늘의 진실과 카이로스의 시간성을 주제로 평산 신중식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3강으로 주역의 25개 천례무망과 26개 산천대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천례무망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천뇌 우레 뇌자에다가 없을 무자에다가 망령 낼 망자 무망 천례를 무망이라 이렇게 이름을 그렇습니다. 붙였죠. 네. 무망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그러면 이 망령됨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 그래서 네. 진실하다. 참 진실을 갖다가 우리말로 하면 참 열매실이잖아요. 참 열매. 네, 참 열매란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 다 이렇게 진실한데 그 진실한 거는 말하자면 하늘의 아들이다. 태양의 결실로 이렇게 모든 열매가 동그랗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열매는 그런 어떤 속이 꽉 찬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데 그거를 무망이라고 한다. 아, 그래서 진실무망은 예. 속이 꽉 들어찬 진실이다. 예, 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는 뜻과 그렇죠. 그다음에 꽉 그렇게 뭔가 속에 알맹이가 차 있다는 것과 그렇게 되려면 더 정성을 다해서 정성성이라고 해서 진실 성이라는 거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정성성 하면은 글자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룰 성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 성육신 하듯이 말씀을 이룬 것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 네. 그런 것을 정성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실 그 무망이라는 뜻에는 그렇게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일체 바라는 게 없다. 만족한다. 만족해서 100% 만족한다. 더 이상 그런 뭐 바람이 뜻이죠. 없다 하는. 네. 그래서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천례무망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산천대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 하늘의 이 아들 열매로서 그 속이 꽉 찬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하늘이 추나추동으로 이렇게 빈틈없이 계속 그렇죠. 진실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하늘의 그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네. 그런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렇죠. 때를 기다려야 되고 또 사시사철도 돌아와야 되고 정실하게 그런 어떤 길러져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 또 그걸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철이 든다. 때에 맞춰서 철이 들어야 된다. 철이 든다는 것을 쉽게 시간성이라는 게 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네. 그 시간성이 뭔가 그럴 때 우리 말로 쉽게 그냥 철드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제 산천대축을 그 시간성하고 연결을 시켰는데 그거는 산천 했을 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딱 멎어 있다는 의미, 그렇죠. 지역에서 산은 멎어 있다는, 멈춰 있는 거죠. 있다고. 네.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추나추동 시간을 주관하는 그렇죠. 게 시간이 하늘이니까 멈춰 있다 그런 뜻이죠. 시간이 멈춰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이런 시간이 끊어지는 그런 어떤 카이로스의 그 시간성을 가져야 네. 결국은 철이 드는 거다. 철이 이렇게 드는 해서 거다. 이렇게 그 철이 들기 위한 길이 뭔가 그러면 그건 시간성이다. 이제 예. 그렇게 해서 둘을 지금 천례무망하는 것은 진실인데 그런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시간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연결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천례무망은 어떻게 보면 그 무망 진실, 네. 진실이고 또 진실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없고 네. 자기도 대만족이고 네. 바로 그러한 진실, 천례무망의 진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성을 갖춰야 되는데 네. 산천대축에서는
딱 끊어지는 때를 찾아 기다리고 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면서 결국 그 철이 들어야 진실이 구현된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한 구절씩 읽고 우리 평산 선생님이 해설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를 읽겠습니다. 무망 원형이정 기비정 유생 분리유유왕입니다. 한글로 풀어서 얘기하면 무망은 진실하여 인의 예지로 산다. 진리와 하나 되는 발음이 아니면 재앙이라 가는 바가 이롭지 않다. 설명해 주시죠. 예, 또 여기서 천내 했을 때 하늘천에다가 그렇죠. 우레레자는 항상 움직이는 그렇죠.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하늘의 움직임, 하늘이 이렇게 추나추동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해도 별도 달도 다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 추나추동도 나오고, 그 추나추동의 근원을 갖다가 원형이정이라고 했잖아요. 예, 원형이정. 예, 그래서 그 천체들이 다 움직이는데 제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법칙에 따라서 법칙에 궤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하나의 코스모스로서 질서 정연한 그런 세계가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걸 본받아서 우리 인생도 어떤 그 법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세상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재앙이 생기는 재앙이 거죠. 그걸 이제 유생 재앙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그 유생 분리 유유왕 이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예. 인생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으로 멸망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진리와 일치해서 진리와 어긋나지 않게 사는 그런 인생이라야 이롭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도 하늘이 움직이는 법칙 따라 움직이는 하늘처럼 네. 그 법에 따라서 잘 지켜지는 인생을 살아야 그렇죠. 재앙도 없고 네. 이로움이 많다. 그런 네. 뜻이겠죠. 다음 구절입니다. 단왈 무망 강자 외래 이 위주언해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왈 무망이란 밖으로부터 강한 것이 와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산다고 하는 거 그거 네. 이제 이게 밖에서부터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서 주인이 됐다 하는 것은 네. 말하자면 교통법규를 내가 잘 지킨다 할 때는 교통법규 경찰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인이 됐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법과 일치할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강한 것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됐다. 주인이 됐다. 그걸 강이라고 하는 게 초구를 말하잖아요. 네, 강의는 초구죠. 초구인데 그 초구가 이 귀에서 가장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근데 밖에서 강한 것이 들어와서 주인이 됐다. 그 의미를 네. 또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종교적이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영이기 때문에 네.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성령을 받아서 사는 삶이다. 그렇죠.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 삶이다. 예, 그렇게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이 성령에 따라 살아야 진실이라는 무망이 된다. 그렇죠. 진실한 이렇게 사람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구절을 또 한자로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동의건 강중이응 대형이정 천지명야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움직임이 건강하다. 강중이 되어 응한다. 바르고 크게 발전함이 하늘의 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움직이는데 건강하다 건강하게 이렇게 움직인다. 돼 있는데 그 건강하다는 말은 또 이렇게 법칙과 하나가 됐다는 말을 또 달리 네. 말하면 건강하고 이렇게 바르다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그게 건강한 거다. 바르게 살아야 건강하다. 그걸 바르게 살라 하는 것이 천명인데 그래서 우리 천명을 안다. 천명이라고 하는 게 잘 살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올바로 살겠다. 그게 올바로 살자는 게 천명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보다는 항상 내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올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올바로 살겠다고 하면 그게 결국은 법을 따르는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고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 잘 살겠다고 욕심으로 살면 재앙이 닥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천지 명이 하늘의 명이 뭔가 했을 때 대형이 정 올바로 사는 것이 하늘의 명령이다. 그런 말이 지금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건 천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명이라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설명하십니다. 예,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천례무망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상활 천하뢰행 물려무망 선왕이 무대시 육만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상활 하늘 아래서 우레가 움직이니 만물에게 진실을 베푼다. 선왕은 이를 보고 때에 따라 부지런히 만물을 길러간다입니다. 그렇게 이 무망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보면서 하늘이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만물을 다 길러주는 걸 그걸 보면서 이렇게 선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요순 우임금 이렇게 공자 이전에 저 앞선 공자 이전에, 예. 성현들을 갖다가 선왕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선왕들이 이것을 본받아서 이 진실 무망이라는 그 뜻을 본받아 가지고 부지런히 때를 따라서 이렇게 각 모든 국민들을 잘 살게 돌봐줬다. 그런데 그 잘 길러주었다. 무대시 육만물에 예. 대한 설명으로 그거를 이제 잘 때를 잘 따라서 길러주었다. 잘 때를 따라서 길렀다 잘 하는 것, 길렀다. 때에 맞춰서 잘 길렀다 하는 거를 이제 각 사람마다 개성을 잘 발휘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때에 맞춰서 그래서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유아기도 있고 사춘기도 있고 청소년기도 있고 장년기도 있고 노년기도 있는데 그 때에 맞춰서 이렇게 그 소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육이 결국 부대시 육만물이 아닌가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따라서 때에 따라서 맞춰서 소질을 발전시키고 또 선왕이 만물을 부지런히 기르듯이 때에 따라서 소질껏 잘 사는 게 제대로 된 삶이다. 그렇죠. 봄이면 봄에 맞게, 봄에 여름이면 맞게 살아야 여름에 돼요. 맞게, 그렇죠. 가을이면 가을에 맞게 맞게끔. 천지가 다 만물을 기르는 어떤 그때 때에 그렇습니다. 맞춰서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보고 선왕들도 백성들을 그렇게 길렀다. 네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26회의 산천대축입니다. 산천대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까 그 대축을 갖다가 시간성이라고 했는데 시간성이라고 했죠.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성을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 그거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시간에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일상적인 시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시간에는 그렇게 실존적 시간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직선이 아니라 하나의 끊어진다. 끊어야 시간이 끊어져야 그렇죠. 시간이 끊어지면 충만한 시간 그렇습니다. 뭔가 카이로스의 그런 어떤 시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저 과거에서 미래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그저 이렇게 직선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딱 끊어지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원형 그걸 갖다가 원시 시간 단제, 반복이라 뜻이 시간 단제. 그걸 시간이 끊어져야 된다 하는 걸 시간 단제라고 시간을 끊어지면 갑자기 시간의 흐름이 모르는 게 왔던 게 아니라 거꾸로 미래를 위해서 리버스한다. 이렇게 거꾸로 향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주역을 한다 그럴 때 주역이 딱 5월 달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 5월이 자꾸 우리는 이미 알고 끝난 것을 알고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가듯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그렇죠. 이제 모르는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그런 그런 것을 이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가져온 거고 미래를 이미 가져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과거는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쌓여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과거 지금 기제와
그다음에 이렇게 장래가 지금 이 현존에서 그걸 가지고 이 순간을 알차게 사는 그런 알차게 사는 방식이다. 현존의 그런 어떤 시간, 그런 현존의 시간을 갖다가 지금 시간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간성으로 우리가 풀어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구절씩 또 네.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자로 읽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대축, 이정 불가식, 길, 이섭대천. 크게 쌓아야 이롭고 바르게 된다. 집에서 먹지 않으니 길하다. 큰 강을 건너가며 이롭다.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대축, 크게 쌓는다. 산천 대축인데 예, 크게 쌓는다. 하늘 높이 있을 만큼 뭔가 높이 쌓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 항상 바르게 쌓아야 이롭다. 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해서 크게 쌓아야 겨울에 이롭지 않느냐. 바르다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가을에 수확하는 것을 리라고 그렇습니다. 하면 겨울에 바르게 쌓는 걸 정이라고 이렇게 풀이하자면 네. 가을에 수확해서 쌓아놓는 것을 겨울 내내 이제 먹고 사는데 자기 식구만 먹는 게 아니라 온 동네가 함께 모여서 먹으니까 행복하지 않냐. 그렇게 모두가 함께 이게 이제 바르게 사는 거죠. 올바르게. 그래서 모두가 화합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예, 해서 그래서 화합하고 이섭대천으로 했습니다. 이섭대천이다. 네. 그리고 이제 불교식으로 해석하면 그 불가식은 이제 출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이섭대천은 이제 큰 강을 건너가는 것으로서 세상을 위험한 강에 비유해서 세상을 건너간 말이다. 그렇게 돼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섭대천은 어떻게 보면 그 큰 강을 건너가지만 그게 고행을 건너간다. 고행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건너가는 거고. 그렇죠. 출가 고행으로 이렇게 지금 이 산천 대축궤를 이렇게 불교인 입장에서 보자면 예. 그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건너가나 그럴 때 건너가나 그런 출가 이 세상을 건너갈 때 우선 출가를 해야 되겠고 출가해서 고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섭할 때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강을 건너갈 수 있지 그렇죠.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축은 큰 사람을 길러낸 일이면 결국 불교시로 하면 그게 큰 사람이 성불이고. 성불이 된다는 예, 얘기죠. 큰 사람 성불 대축을 해서 이 세상을 의롭게 한다게 이정이고.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출가 고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출가 고행을 통해서 세상을 의롭게 하고 큰 사람을 길러낸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 구절입니다. 단활, 대축, 강건, 독실, 휴강, 일신, 기덕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단활, 대축이란 강건하고 독실하며 휴강해서 그 덕이 날마다 새로운 것이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축이라고 하는 게 크게 쌓는다 그러지만 그 여러 가지로 그것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대인 큰 사람을 길러낸다. 큰 인격을 길러낸다. 네네.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이 세상에서 쌓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대인, 성인 그런 성자가 내용이 뭔가 했을 때 이게 강건, 독실, 휴강, 일신, 기덕 이렇게 네 마디가 있잖아요. 예. 강건, 독실, 휴강, 일신, 기덕 이걸 이게 좀 큰 사람의 내용이다. 성인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선 강건한 정신, 강건한 육체 그걸 강건이라고 그러고 독실하다는 거는 돈독하고 진실하다. 그렇죠. 휴강하다는 것은 아주 그 인격이 아주 빛처럼 빛난다 하는 진리의 빛을 발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일신기덕은 날마다 그 생명이 새로워진다. 이 네 가지를 갖춰야 그 네 가지가 우리 성인의 모습이다. 예. 그렇죠. 성인은 강건, 독실, 휴강, 예. 일식, 기덕의 네 가지를 갖추고 있다. 그런 예. 뜻이죠. 그렇죠. 네, 다음 구절입니다. 제가 한자로 읽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강상 이상현 능직원 대정야. 강한 정신으로 자꾸 오르기 위해서는 현인을 숭상해야 한다. 그래서 능이 강건의 이상에 도달하게 되어야 크고 올바르다. 설명해 주시죠. 네, 날마다 이렇게 강건한 정신으로 일신기덕 그 인격을 자꾸 높여가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서 우선 선생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냐. 현인을 쫓아가야 되냐. 강상이 위로 자꾸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인을 숭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을 쫓아가야 된다. 네. 그래야 능지건 하늘나라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정의하에서 온 세상이 바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괴사를 이렇게 단사를 풀이했습니다. 네. 예, 다음 구절입니다. 상활 마지막 구절이죠. 천재산중 대축 군자이 다식 전언 왕행 이축 기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활 산 가운데 하늘이 들어있는 것이 대축이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 성인들의 말씀과 행실을 많이 배워서 자기의 인격을 길러간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하늘 위에 높여 솟아 있는 그런 인격을 길러가는 사람이 군자인데 그렇게 그렇죠.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네. 발견을 해가지고 네. 그것을 자꾸 닦아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길러가느냐 그 길러가는 것을 대축이라고 대축이라고 그 대축을 하기 위해서 다식 전원 왕행 이래서 이렇게 아까 선생님을 만나서 자꾸 옛 좋은 말씀들을 자꾸 배워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인격을 높여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23강 천례무망 산천 대축을 가지고 평산 신중식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마디로 천례무망은 진실무망이요 결국은 진실무망은 일체의 그 진실한 진리의 구현이고 진실 속에는 거짓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해지 네. 원형이전 같은 싸가지가 있는 네 가지가 있는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러한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이밍, 카이로스의 시간성에 따라서 사시사철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시간 단계에서 때를 단절해서 잠시 숙고해서 성숙시키는 시간을 가져야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성을 가지고 부단히 성현들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성령을 쫓아 하늘로 올라가듯이 또 불교에서 어찌됐든 성부를 위해서 고행을 겪듯이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그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평산 심중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스승과 대화로 부르는 주역교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4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